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릇이 없어서 교인들의 교인들의 가정에서 그릇들을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그릇의 주인들을 모여서 그릇을 나누는데 각자가 정확하게 자기 그릇들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슨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릇 모양이 별꼴이거나 무슨 삼각형이거나 이렇게 유별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것처럼 보이는데 그릇의 주인들은 이건 누구네 거, 이건 누구네 거 그러면서 모든 그릇들을 정확하게 주인을 찾아서 구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정확하게 이 사람은 내 양, 이 사람은 내 양이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닌데 과연 내 양이 아닌 사람과 내 양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양이 아닌 자입니다. 오늘 22절에 나온 수전절은 아마도 유다 마카비가 수리아 사람들을 추방한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새로 지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라는 것은 성전 건물 바깥들로서 특히 절기 때에는 유대인들이 휴식을 취했던 공간이죠. 여기에 선생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12살에 바로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받친 긴 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둥글게 에워싸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엄청나게 혼돈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전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비근한 예만 보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도무지 우리는 헷갈린다, 분명하게 얘기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으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에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것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안식일에 하느냐, 그거예요.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틀리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요, 천박한 시골 출신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와 싸워야 하는데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못마땅한 부분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인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아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양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그래서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방식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아들을 높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요, 유대인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고 아들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구원의 문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자신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아서 많은 재물로 성공을 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느냐,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구원의 문에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런 분이야, 목사는 이래야 돼.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실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기만 높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양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기 자신은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목표도 예수님이고 행복도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는 예수님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지 자신을 높이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양들은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고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목자는요, 양들을 알아요. 이름을 알고 그들의 모든 특질을 알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알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양에 맞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요, 똑같은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양들이 각자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래서 양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너무나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주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라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데 외국에 나가서 그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말 힘들고 싫은데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나한테 선교사 하라고 그럴까 봐 신앙생활 하기가 겁나는 거죠. 그래서 큐티도 일부러 안 하고요, 새벽 기도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작했다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만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 시킬 거면은요,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감당할 의지와 소원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은요,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인에게 끌려갑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양은요, 언제나 주인을 신뢰해 왔어요. 주인은 언제나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사랑해 주었어요. 양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 주인의 은택을 힘입어서 살아왔고,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은요,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이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도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도살장에 가서 도살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인을 신뢰한 채 죽임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양이 털을 깎을 때에도요, 양은 주인이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털을 다 깎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 양은요, 주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양식이라든가 거처라든가 애정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지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양이 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그 푹신한 털을 주인이 깎아서 주인을 위해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주인은요, 이 양털을 깎을 때 가위나 칼로 깎는데 가능한 한 빡빡 깎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서 양털을 깎기는 하지만 종종 그 가위나 칼로 양의 피부를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양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 털을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인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상처난 양의 피부를 잘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잠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피부를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자 하고 있나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양이죠. 세 번째, 빼앗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거죠. 생명과 존재는 다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도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건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영생을 자신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죠. 영생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얻거나 노력을 하거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선물인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받으면 그건 대가죠.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요, 달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선물은요, 주는 자가 주어야지 받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생을 안 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고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멸망치 않을 약속은요, 우리의 배가 좌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설령 좌초할지라도 승객들이 무사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집이 화재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설령 화재를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고생은 할지라도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거의 멸망에 가까울 정도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온갖 세상의 환난, 풍파 다 겪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들을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산과 자유와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애인 앞에서 수영을 잘한다고 아주 뽐을 내었어요. 애인과 함께 수영장에 갔는데 아주 폼을 잡으면서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리에 쥐가 나서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때 옆에 있었던 구조대원이 달려갔어요. 그 사람은 구조대원의 팔을 꼭 잡았어요. 이 사람이 구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은요, 그 사람은 물을 너무나 많이 먹고 힘이 빠지고 지쳐서 그만 그 구조대원의 팔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물속에서 더 깊이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구조대원이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구조대원은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조대원은 그를 구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는 왜 이 사람이 구조대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받지 못하고 더 깊이 물에 빠졌던 거죠? 구조대원이 그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조대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코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힘이 빠지시거나 지치거나 힘과 능력에 제한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무도 양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귀도 천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양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손은 사랑의 자리, 보호의 자리, 권능의 자리, 통치의 자리, 인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양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아주 멸망 가까이 끌고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전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안전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참된 신자들은요, 우리 자신이 안전한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것을 확신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29절에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요, 서로 혼동되거나 혼합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본질과 성품과 위엄과 능력과 뜻에 있어서 그분 두 분은 하나이신 거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세요. 그 두 분은 두 분이시지만 하나이세요. 그러므로 양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 분은 하나예요. 아버지가 양을 선택하면 아들도 양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양을 붙잡고 계시면 아들도 양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들도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언제나 아들이 함께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세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했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예수님께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붙드심으로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